오늘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꼭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구역장님으로 또 수고해 주신 분들과 또 이제 앞으로 사랑방 소그룹으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리더분들을 또 세우고 또 하는 전환식으로 또 귀한 시간 보낼 텐데요. 그 가운데 또 주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짧게 나누면서 또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학문,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학문이나 그 분야에서 또 전문으로 또 공부하고 또 배우신 그런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스승,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선생이, 스승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문들도 있지만 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들, 또 노하우들을 또 배우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삶을 먼저 사셨던 우리 또 배움의 길을 갔던 선배들이나 또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먼저 가고 계신 또 신앙의 길을 먼저 걸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길을 간다고 볼 때 그 목적지를 가봤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목적지를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 또 처음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까봐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없을까봐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움의 그 길을 갔던 또 먼저 태어난 자들, 또 선배들, 그 어른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가르쳐 줘야만 우리 이제 다음 또 태어나는 사람들, 또 후배들이 그분들의 그 지혜와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태어난 지가 그죠? 갓난아기가 아니잖아요. 태어나신 지 오래되셨고 또 신앙의 길, 믿음의 길도 굉장히 오래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또 다음 세대들이 그 배움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 또 믿음의 또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죠. 바로 리더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더는 어느 단체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 앞서서 이 길을 이끄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누구입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리더고 앞서 이끄는 자가 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배운 자가 리더고 또 먼저 터득한 자가 리더, 먼저 믿은 자가 리더요, 먼저 교회의 발을 디딘 자가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직분을 받은 자도 리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부르신 리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리더, 또 리더가 그렇게 세움을 받은 후에 또 그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먼저 어떤 희생이라든지 또 그 리더가 본을 보여서 잘해야만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리더는 어떤 리더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바울의 그 리더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이는 리더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뭐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 보통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솔직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야, 넌 똑바로 하고 나 좀 본받아서 좀 해라. 내가 더 잘하지 않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잘나 보이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설령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도 그 말을 하기까지가 자기의 입으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요? 바로 교회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꼭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본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누구보다 헌신하고 애를 썼죠. 옥중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삶을 먼저 탓하기보다는 또 자기의 삶이 더 영화로운 삶을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옥중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다시 복음을 어떻게 옥중에서도 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교인들에게 더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 보였던 삶을 보였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힘과 정성을 다해서 또 열정과 수고를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 위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히 본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을 보였고 계속해서 본을 보이며 살겠다라고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 이전에 먼저 또 본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당시 발은 이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길이 잘 돼 있고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또 신발을 신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더러움이 발에 잘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특히 사막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게 먼지들이 흙들이 모래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했냐면 바로 종들이 했어요. 종들이.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그 종이 하던 일을 이 예수님이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황송해하고 의아해하면서도 이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몰랐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먼저 물 떠와서 내 발 좀 씻어라. 그리고 따뜻한 물로 가져와라. 뭐 이렇게 제자들에게 씻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신 게 아니라 먼저 제자들의 발을 그 손수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해 주셨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전도하라 말씀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밤낮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생애는 온통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아 삶을 또 살아가기로 다짐한 분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또 배우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을 때 다짐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을 행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이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애써 가르치지 않아도 말없이 행동으로 먼저 보이는 것이 가장 완벽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르는 자는 바로 그 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부모의 말, 행동. 내가 부모가 언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이들은 그때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익혀서 따라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저런 모습을 보였었구나, 아차 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부모의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더욱더 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 사랑방원들에게 힘써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랑방원들을 함께 챙기고 또 힘을 줄 때 먼저 우리의 모습을 행동으로 옮겨서 말보다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여 우리 주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본을 보이기를 다짐하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바람직한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영적 생산을 하는 리더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 이 자녀라는 말이 낳았다는 그 말은 이 무엇보다 이 생산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의 의미. 근데 이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지만 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와 또 디도와 오네시모와 같은 이 믿음의 자녀들을 자기가 영적으로 생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인 이 전체들에게도 가리켜서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영적 생산, 자녀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 편지의 모든 부분에 많이 반복되고 또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복음으로 주의 자녀들을 많이 전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뻤고 또 자랑이고 그의 면류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쁨을 누리는 부모처럼 그는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 영적 생산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육신의 자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복음으로 사람을 낳기 위해 애쓰는 것.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많이 생기도록 영적 생산하는 일에도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리더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좋은 거 많이 입히고 또 좋은 학교 보내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만 결국엔 육신의 부모를 눈물 나게 하고 속썩이고 아프게 하는 자녀가 바로 이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또 양육하고 생산해야 되는 이 자녀가 바로
영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주님을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물 천국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도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주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잘 커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세상에 태어나죠. 어머니의 이 태를 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나오지 않죠.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이 해산의 고통,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애가 그냥 자 이제 애 나오겠습니다 해도 뚝 끝 이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힘쓰고 또 울고 정말 의사가 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의사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럼 인내하면서 그런 수고 애쓰는 그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만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바로 앞에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수고가 이 애씀이 이 고통이 영적 생산하는 일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예수 믿는 자녀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멸시와 천대 이 수많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이런 어려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영적 생산은 해산의 고통으로만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낳았잖아요, 아이. 그럼 낳은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잘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을 먹고 또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잘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머니는 더욱더 수고하죠. 해산의 수고 못지않게 이젠 자라게 하기 위한 수고가 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영적 생산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으로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정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성장에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는 복음으로 태어난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고 이젠 밥을 먹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리더로서 보여준 바울의 모습이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주님의 뒤를 이제 따르기 원한다면 바로 바울과 같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영적 생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만큼 소중한 기쁨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것,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시기 위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낳은 사람을 잘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영적 또한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잘 자라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3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이렇게 그렇게 먼저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분들 그 본의 모습을 따라서 또 그것을 정말 배워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세우고 또 세움받고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도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한순간도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리더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또한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비의 심정으로 리더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만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공격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이 자신에게도 공격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을 향한 공격의 핵심은 바로 사도권이었어요. 과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스승과 달리 나는 자신은 무엇보다도 이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과 진심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그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이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자식이지만 정말 육신의 자식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대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요 부모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죠. 그 자녀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요? 자녀는 더욱더 흠이 없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너는 자라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향한 보호가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귀하기도 하지만 어찌 아비와 비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를 대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했고 또 긍휼과 자비로 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아비의 심정에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성장해 나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진 이 아비의 심정은 곧 하나님의 심정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단지 이 스승의 마음으로만 우리에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비의 심정으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 유능하고 탁월한 랍비였어요. 그러나 스승이지만 단지 가르치는 교사로만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을 보셨죠.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보다 깊은 아비의 심정으로 나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구역에서 또 소그룹 사랑방 전환식을 한 후에 이제 사랑방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사랑방별로 이 가정에 모여서 소그룹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임 시간 맞추고 또 정하고 하는 일, 이런 과정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서로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이 사랑의 교제를, 이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익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 여러 가지 개인의 상황 때문에 또 여의치 않아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때에 모이기에 더 힘쓰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서로 힘을 주는, 그런 힘을 주고 얻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사랑방을 통해서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특별히 리더들을 더욱더 아비의 심정으로 그것을 함께 힘을 써줘야 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힘써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는 거죠. 단지 스승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사랑방원들을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임하여 역사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고 힘써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비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곳에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아비의 긍휼로 성도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아비의 심정으로 또 아이들을 대하고 다음 세대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사람을 나도 긍휼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입니다. 여기 특별히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다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요, 또 좋은 교회의 리더요,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본을 보이고 해산의 수고와 열정으로 사람을 낳고 또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 본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소그룹 사랑방을 통해 그 이루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리더로 세움받고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 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은 전하는 일로 해산의 수고와 열정으로 사람을 영적 생산하는 일에 누구보다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사랑과 진심으로 섬기는 바람직한 리더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